이 세상에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과 또 일부 종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육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가령 무슨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몇 겁의 그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저지른 그 죄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미물 생명체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그들은 기껏해야 그게 짐승으로 벌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윤회론이죠. 이렇게 구차하게 이런 불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아요. 불교에서 제일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생명체가 개거든요. 개로 태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구차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가 또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없는 사람 중에서 독재자 이런 사람들 소련의 레닌이라든지 또 스탈린 또 중국의 모택동 또 우리 북한의 또 김일성, 김정일이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죽지 않고 어떻게 좀 잘 좀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잘 좀 화장을 잘 시켜갖고는 관에다가 안치시켜 놓고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공식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한 번은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뭔가 사람은 죽고 나서 또 무슨 심판받는 분 그런 내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다가 육체 속에 들어있던 영혼이 몸 바깥으로 쓱 빠져나가면은 육체는 이것은 흙으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 묻어버리고 끝내지만은 그러나 그 몸속에 들어있었던 영혼은 몸 바깥에 나가서도 그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코에 생기 하고 생기, 푸뉴마,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모든 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비로소 생영,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해도 자기 속에는 다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는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 그 몸속에 들어있던 그 영이 몸 바깥으로 쓱 빠져나가면 아무리 사지백지 육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이 떠나갔다. 네. 영혼만 육체 속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게 몸 바깥으로 쑥 빠져나가면 그 몸은 시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소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그 영혼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자기 몸속에서 나가는 것이 이게 삶과 죽음의 그게 갈림길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생명이에요. 혼은 인격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우리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의지가, 자기가 아는 것이 육체를 지배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먼저 혼의 영역에서 야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생각이 이 육체를 명령을 해서 육체가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혼이 그 인격이 그 퍼스널리티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요. 혼은 마음이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지도 않아요. 혼은.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육체가 이제 끊어질 때가 됐을 때 그 혼이 육체와 함께 땅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원한 생명 거기에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은 육체가 없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이 다시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 이 혈과 육으로 되어진 육체는 그것은 유한해요. 병들면 무너지고 이게 참 육신이 힘들면은 고생을 하고 또 자살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체라는 것은 영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영체로 부활을 시키느냐?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이 그 천국 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갖다 맛보게 하려면 육체가 있어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그 천국의 기쁨을 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혼의 영체로 몸을 입혀갖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몸을 감각적으로 천국의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영체로 갈아입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럼 왜 그런 지옥에 갈 사람들 부활합니까? 여러분 지옥은 벌 받는 곳이에요. 그죠? 지옥 그러면 뭐가 연상되죠? 불구덩이. 그렇죠? 그러면은 만일에 그가 이 영으로 된 몸이 없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가 감각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역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영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갈아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 세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과 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심판받는 형벌의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 성탄절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그 성탄절이 너무나 귀한 날이지만은 그 성탄절이 성탄절로만 끝나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탄절이 어떤 절기로 열매를 맺게 되느냐? 부활절로 그 성탄절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탄절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의 믿음, 예수 부활의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 탄생의 그 은혜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절,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만 믿는 사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 연결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이 부활절의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확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그런 사실을 믿고 첫째 부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우주 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맞아 부활했다니까. 이거를 끝나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요,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오늘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 이 부활절이 그냥 하나의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공중제리 마실 때 첫째 부활에 나는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부활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는 거 아니? 그러면은, 내 몸뚱아리가 죽으면 이거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되겠네. 잘 간직해야 되겠네. 이게 살아난다며.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천사들도 바로 그 하늘나라에 사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흙으로 만드는 육체는요,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버리든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육체가 마치 자기인 줄 알고 말이죠. 이 사는 동안 육체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육체를 잘 되게 하려고 참 기를 쓰고,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자기 남편을 갖다가 보험금 타기 위해서 계곡에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둔 이은혜인지 무슨 걔가 잡혔더라고. 난 그래서 맨 처음에 이은혜 그래서 그 해자가 저 역시 은혜 해자 아니요? 은혜 해자? 그러면 이름을 이은혜라고 지면 그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은혜 그래서 저거 예수 믿는 적에 또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가 하이르라고 하이. 은혜, 하이. 참 다행이야.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육체가 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육체가 전부 자기인 줄 알아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 몰라요. 더군다나 부활? 이건 생각도 안 하죠.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난무한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하세요. 부활이란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부활이란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활이란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몸, 영원히 사는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는 우리와 같은 이 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무엇이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료는 달라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그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흙이 아니라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영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말씀도 다 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그게 영이에요. 영으로 된 몸이었어요. 그 영으로 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수 믿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흙으로 된 몸은 다 반납하고 영으로 된 몸으로 갈아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헛것이다. 그건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가 어떻게 되든 그것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많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지위가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다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고 하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배임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소위 이걸 무슨 표라고 그러죠? 666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지금 점점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백신은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이지 이 지금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백신을 다 맞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 퍼뜨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적그리스도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옳거니,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깁니다, 앞으로. 그럴 때, 아무리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가 핍박을 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로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막 온갖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고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영원한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신부들이 들려 올라가거든요. 신부들이 들려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부로서의 신랑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이쁜 거? 그게 중요한 조건이겠어요? 많이 배운 거? 돈 많은 거? 집안 좋은 거? 이게 신랑이 보는 가장 좋은 신부의 조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이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신부의 조건은 뭐냐? 순결입니다. 순결이에요. 순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소망하는 순결한 믿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만 공중에 재림하시면 나는 들려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부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뭡니까? 우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상은 뭐 절간에 세워진 부처, 뭐 이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 그럼 그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그걸 더 위에 뒀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갖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었다,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어떤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할 때는 손을 가슴에다 얹어. 다시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